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늘 아래서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약속하신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내 안에 불어넣었으니까 너는 영생한다. 영생하다는 약속만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내가 읽어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모으시고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선자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창세 이래로, 세상에 생겨난 이래로 이런 어려움은 없었다.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내용을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나 고난은 없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시련이 오고 왜 그런 환난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느냐? 자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지만 관심 없어요. 내추럴맨,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거기에 언제든지 주목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징조가 보이면 그때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다. 이게 되게 기근을 보낸다 그러면 뭐에 대한 기근입니까? 육신에 대한 기근이잖아요. 먹는 빵이나 물이나 육신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그랬어요.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주의 말씀들이 뭐예요? 복수잖아요. 짝이잖아요. 짝. 복수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자연인들은 관심 없어요.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든, 뭐라고 명령하셨든, 그 사람들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누구만 관심 갖느냐?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육신이 기근이 옵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들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다. 뭐 때문에? 자연인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근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갈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선자가 아무리 외쳤어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주의 말씀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로 뛰어다녀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래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랬죠.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서, 처녀들이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그랬죠. 젊은이들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야곱만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못 깨달았죠.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았다.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6천년 끝에 가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거두시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이 내가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형상을 닮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모습들을 성령 받아야 완성되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리고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진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육신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줌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이 말이에요. 완성되면 하늘 아래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미완성됐을 때는 그 자식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태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사춘기가 될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검증 기회를 주시잖아요. 밤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침에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장자가 지우고 3일길을 떠날 때 사라가 아무 소리도 않잖아요.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란다고.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때는 완성됐을 때라고요. 3일길을 가서 마지막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됐다. 검증이 끝났잖아요. 거기까지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길을 걸어오면서도 아들로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 번제단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아들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놓고 칼을 들을 때는 마음이 결단이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또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 밝히고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밝혔잖아요. 내가 전에는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6장인가요? 나는 여호와라 밝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이제는 올바로 깨달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던 거, 잘못 받았던 거 이제는 올바로 고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눈이 제 많은 왕국 위에 있으니 그랬죠. 제 많은 왕국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피조물의 왕국이 제 많은 왕국이니까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선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때는 지상 위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냐. 100근이나 한 달란트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건물이 박살나고 자동차가 구멍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근짜리 것도 상상해 보세요. 뭐가 남겠나. 이 약속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력도 변함이 없다. 요한계시록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까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읽어봐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랬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 덮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그래서 야곱은 그랬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완성된 사람과 미완성된 사람 있잖아요. 야곱으로 그냥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과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뭐예요? 빨리 이스라엘로 거룩한 자로 완성되어야 되지. 그게 이긴 자라는 얘기.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기록해 놨잖아요. 이기지 못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동산에 진입도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 신도를 받지는 못해. 그 사람 이름 거기다 기록도 안 돼요. 이길 때만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그랬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리니 그랬죠. 민족들 가운데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에는 거의 한 80에서 85억 인구가 있으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잖아요. 200여 개 이상의 민족과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겠다. 거르겠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만. 그럼 지금이 기회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체질이 시작되면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지금이 기회라.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무나 믿나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내추럴맨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걷어차가지고 환벽뼈를 걷어차가지고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쩔뚝발이가 됐죠. 육신은 쩔뚝발이 됐지만은 육신 안에는 이스라엘이 쩔뚝발이 될 리가 있습니까? 내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가지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나는 누군가? 거룩한 자인가? 약속하자네. 체질한다. 알고가 쪽지인을 가린다. 완성된 자와 완성되지 못한 자를 가린다는 얘기.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천국 창고에 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10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을지라도 막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따라잡지도 막지도 못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그까지 재앙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별들 사이에 깃들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피할 수 있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러분 기회예요. 막상 환란이 시작되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나팔지향 때 보세요. 인지향에서부터 나팔지향에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때 떨어진 자는 호리병지향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생명이 부활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우리도 홀연히 다 변환됐다. 눈 깜짝아 사이에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그때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부활체가 뭔가. 그게 완성된 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억하셔야지요. 이런 약속들이 내가 어떻게 들었나, 어떻게 받았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굳게 지켜 회개하잖아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이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랬지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 많지 않아요. 몇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기억납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거 좀 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국도 이 애틀랜타 중심으로 동남부에 한인들이 30만이 산다, 40만이 산다. 그거 상관없어요. 광야를 통과한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교회가 겨우 2사람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2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지? 어떻게 받았지? 이게 천사가 지시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닫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